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1년 반 이상 묶어놓고 있어서 참 예배드리기가 힘들지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있는 곳에서 꼭 자리를 지키고 예배 시간만은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목사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한 석 달만 지나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19가 끝나면 모든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힘을 모아서 신앙의 열정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처가 굉장히 각 지역에 많아서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서 각 지역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기도처가 잘 세워져서 서울 외곽 지역에 여의도에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는 정말 기도처가 아니라 지성전들이 많이 세워져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예배 중심거처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그 사울 왕과의 전쟁을 다 끝마치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나? 관용을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 보복 정치, 복수하는 정치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기 때문에 그 사회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구실을 붙여도 보복 정치는 보복 정치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 백인들의 독재 정치에 계속 흑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민주화운동을 벌리다가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이 흑인인데 모든 권력은 백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였고 민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다투다 보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종신형으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2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부인도 떠나고 그와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투장을 벌였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외로운 늙은이로 감옥 안에서 죽는 날만 바라보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27년 만에 사면에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27년입니다. 요셉이 13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넬슨 만델라는 모든 청춘을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걸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르면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벌받을 사람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다 밝히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니까 이제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 모두 다 사면 다 용서해 줬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졌을 때 힘을 가지고 나에게 피해 입었던 사람을 다 찾아내서 복수를 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역사는 계속 다시 원점으로 또 되돌아가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딱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사울의 그 가문에 내가 돌볼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먼저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가문들은 다 숨어 덜덜 떨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복을 당하지 않나, 감옥에 가지 않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미 사람들은 다 너희들이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다 따돌려놨을 텐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형제처럼 그런 우정을 나눴습니다. 18장 3절 4절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이랑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린 민족의 영웅이니까 내가 이 군복을 입으라고 준 것입니다. 참 요나단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었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비판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알았고 장차 다윗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은 부장 안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릴 땐 영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볼 때 영특해서 신하들이 자꾸 앞에서 아드님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이 틀어져서 계속 아들을 야단을 치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뒤주에 넣어서
몇 주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래서 주지에 갇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아니, 자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을 건데 아들을 신하들이 칭찬한다고 속이 틀어졌어요. 참 사람 마음이 권력에 그 관심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안에도 권력은 못 나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죽게 하고, 그의 아들이 대신 대를 이어서 훌륭한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지만은 어쨌건 우리 역사 가운데 비극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왕자의 자리, 왕위가 내 친구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을 좀 잘 돌봐주어라.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부탁을 합니다.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가 앞으로 권력을 갖게 되고 정권을 갖게 되면, 정권의 책임자가 되면,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을 잘 돌봐달라. 약속을 다윗은 지킵니다. 뭐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권력의 정점인 사람은 싹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사울 왕가의 후손을 잘 돌봤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역적의 집안을 다 3대를 멸했습니다. 왜?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또 역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에게 칼을 겨눌까 해서 아주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역적 집안을 멸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을 해갖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했을 텐데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가의 종 시바를 불러갖고, 이 시바가 사울 왕의 희종이었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부속실장쯤 돼갖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안을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있던 이 종 시바를 부르니까 당장 오자마자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을 섬겼던 사람이 이 사람 계속 처세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때마다 사람이 변질되어서 배반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9장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고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왕이 물으니까 지금 그 아들이 어느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 5살 때 그 유모가 안고 뛰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아마 다리가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유모가 왕의 손자인데 이 5살짜리 소년을 안고 뛰려니까 5살 때면 무겁잖아요. 같이 걸어가든지 손잡고 뛰든지 해야 되는데 안고 간다고 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참 그 사람의 한 번의 실수와 잘못이 한 사람 일생 동안 그러한 장애를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면 안 그랬을 텐데 왕이 죽고 나니까 왕의 손자조차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권력자가 살아있을 때는 문턱을 보고도 절한다 하더니만 권력자가 죽은 다음에는 고개도 쳐다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그냥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9장 5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를 데려오자 그에게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6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왔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데려온다고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군대를 3,000명 풀어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부르니 할아버지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가서 벌을 받지 않겠나, 내가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엎드려서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재산권의 회복. 대부분 역적 집안의 것은 다 몰수잖아요. 다 몰수예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두 번째, 왕자의 신분의 회복. 멸망한 집안의 가문인데도 왕자처럼 예우해서 이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옵니다.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긴 것을 명하는 장면과 제사를 넘겨주는 장면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모든 재산을 너의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내가 넘겼다. 그리고 너는 시바의 자네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거라.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니, 왕을 섬기는 시종이
신분에 맞지 않게 자녀가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니까 왕 옆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왕을 섬기는 직분에 불과한데도 최고의 권력자의 뒤에서 많은 부도 또 권력도 취해서 자녀가 15이고 종을 20명이나 데리고 있을 정도면은 재산도 많고 모두 축축하는 부정부패한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명합니다. 너 자녀들과 너의 종들은 다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러니까 시바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주 이 시바는 처세능에서 사랑을 막 죽도록 섬기듯 하다가 또 다윗에게 가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바의 충성조약이 9장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이 사울왕 죽고 나서도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시바가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 미가는 후에 4명의 아들을 낳고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역대상 8장 35절 보면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모든 사울 왕가의 재산은 무비보셋의 것이 되어서 무비보셋이 그 재산권을 가지고 시바의 모든 종들도 다 거느리면서 왕자 같은 예우를 받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배워야 될 큰 교훈은 높아질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사랑받는 무비보셋에서 왕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아마 어떻게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지 두 다리가 다 절게 된 것을 보면 그 당시 아마 뛰어가다가 어떤 바위나 이런 데 떨어져서 두 다리가 상하게 했든지 어떻게 했든 간에 두 다리가 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돼서 이 평생 장애인으로 지냈습니다. 장애인이었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품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때,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이 배웠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시바의 모습입니다. 시바가 나중에 또 무비보셋을 또 배반하고 다윗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시바는 권력자 앞에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무엇을 취하고, 뭐 이번에 지금 재판 중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대장동이라는 것도 한번 보면 몇몇 사람들이 어쨌든 권력의 힘을 얻어서 엄청난 부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뭐 800만 원 내고 100억을 받아갔다 그러니까 야, 참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니까 돈 너무 많아서 남은 돈 갖고 서로 싸우고 또 뭐 그거 갖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의 핵심의 모든 것을 다 그를 일을 관리했던 사람이 그걸 그대로 오픈해 버린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제가 뉴스에 나온 얘기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권력자 주변에서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면 꼭 역사가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옛말에,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옛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미국 대사관 그 들어가는데 경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지. 미국 대사관에 비자 한번 받으러 가려면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길게 서가지고 길이 막 그 대사관을 주위를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 섰다가 그 창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창구에서 접수받는 제일 말단 직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막 야단을 치고 오히려 들어가면 영사는 그렇게 고압적이지 않는데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김호성 목사님도 비자 받으러 들어가서 그 일을 다 치렀겠지만은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가면은 그냥 여권 집어넣으면 패스 시켜주니까. 옛날에 80년대 저희들이 미국 비자 받으러 갈 때만 해도 비자 받는 게 하늘 별 때리고 얼마나 비자를 잘 떨어뜨리는지. 특별히 목사님들은 잘 떨어뜨렸어요. 5번, 6번 막 떨어뜨립니다. 미국 가면 안 나온다고. 근데 비자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입구에서부터 서러운 거예요. 입구도 야단을 치니까. 근데 미국 대사관이 권력이 있다 그래서 권력에 있는 그 기관에 말단 직원이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동사무소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동사무소 가보면 정말 친절해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 시대는 섬김을 요구하는 겁니다. 권력을 휘두르면 절대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질수록 섬겨야 됩니다. 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가졌을 때 베풀고 높은 데 있을 때 소외되고 문제 있고 어려움 나간 사람들 보살펴주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집안의 가문의 손자지만은 또 장애를 가진 불구였지만은 평생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배우고 또 시바와 같이 권력자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관용을 배워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절대로 힘을 가진 사람 옆에서 시바와 같이 또 하나의 권력자로 군림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